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잘 들려지고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고 또 육신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을 다 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로 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1장부터 40장까지 짧지 않은 아주 귀중한 성경.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야 되냐? 그걸 다시금 되돌아보고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그다음 뭡니까? 레위기 그다음 뭐예요? 민수기 그다음 뭐예요? 신명기. 자, 이 네 권의 책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광야의 시작이고 가나안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일을 광야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모세의 제자가 나타나는 여호수아. 거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왕궁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 삽니다.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총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설교 들어오면 질문하는 거 많을 때는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좀 질문해 볼게요. 자, 왕궁에서 몇 년? 40년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주범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집으로 도망가요? 사막도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몇 년? 꿈없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장로님 나이에서 5살 빼면 돼요. 몇 살이 부름받아요? 예? 장로님 나이가 65야? 나이 80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이제 사역합니까?
또 얘기해야 돼? 40년. 그 총 몇 살입니까? 수학, 산수를 이렇게 못해서야 우리 큰일 났네. 어떡합니까? 총 120세를 사는데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되면 설교 길어져요, 여러분. 예? 설교 길어진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40년. 자, 여기서 보면 모세의 인생이 나와요. 전체, 그렇죠? 근데 모세 자신을 통한 인생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는 그걸 봐야 돼요. 모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모세를 택했냐? 제사를 하는, 예배를 하는 레위지파. 왜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납치되어 갔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구출해 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잘 길들이고 그리고 잘 다듬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여러분 사업, 여러 가지 만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응답받기 원하셔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타이틀만에 다 적으세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과정. 특히 어른들은 잘 적어야 돼요. 어른들은 카톡도 안 보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과정이 뭐냐?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그 시내산에다 부르셔서 거룩한 곳에 오게 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난 못한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너를 도울 동역자들을 붙이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가 나의 명령을 받고 저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뭐 하라고 하냐? 16절 17절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오늘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전해라.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제 저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해라.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응답받기 위해서 저 광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 말해라.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나라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왕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430년 만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배로 시작하라. 그 예배가 뭐냐? 피 흘림의 예배예요. 양을 잡아라. 저 애굽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
또한 저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저 사흘길쯤 가서 양을 잡고 피의 예배를 드려라. 그 피를 왜 드려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라. 우리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출애굽시키겠다 한다. 예배를 드리라 한다. 그리고서 예배를 이제 나중에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증거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인 뭐가 나와요?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독 재앙, 마지막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째가 죽는. 그런데 이 10가지 기적을 애굽의 사람들도 다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기적을 베풀 때 너희는 뭐 하라고 합니까?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이 뭡니까?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한 주타마다 그 피 흘림,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걸 믿고 함께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방 선교입니다. 이방 전도예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넙니다.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16장에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17장에 보니까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게 합니다.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손을 들 때는 이기고 내릴 때는 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순간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의 내용이 피의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작. 자, 출애굽기를 통한 피 언약의 비밀이에요. 아까 강고 시간에 잘 들은 사람들은 잘 받아 적었겠죠. 출애굽을 통해서 피 언약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피 그러면 잔인하고 징그럽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피가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흩어져 있을 때는 끔찍한 일이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면 그건 생명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셔요.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탄생 과정부터 성막을 만드는 그 일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유월절과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탄생 레이지파에서 나왔고 3장의 부름 받았고 또 이제 7장부터는 또 그 뭐가 나왔습니까? 그 7장부터는 그 뭐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10가지 기적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서 십계명도 나오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결국은 성막을 지어라. 오늘 가장 핵심인 유월절과 성막을 통해서 어떤 피 언약의 비밀을 주셨는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유월절과 성막의 피 언약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사건 유월절과 성막. 그 중에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흐르는 피를 문설주에 묻혀가지고 그 문지방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정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 죽음, 재앙 이걸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니까요. 그 피 흘림은 잔인하고 끔찍하게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남자만 60만이 넘어요. 그래서 다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묻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니 양 잡는다고 되겠어? 아니 그 피를 내가 문설주 문지방에 바른다고 해가지고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피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다고 되겠어? 믿지 않는 사람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이지. 목사님은 믿음이 그만큼 되나 보지. 그게 아니라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나 겪는 일이야. 이거는 한다고 되지 않아. 이런 병마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저 경제 문제 끝났어. 저놈은 베린 몸이야. 저가 벌써 썩었어. 이게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김치가 다 썩었더라고. 곰팡이 섰더라고. 나는 버려야지 그러는데 그거를 건사님이 묵은지를 했더라고. 근데 그게 더 맛있대. 희한하죠? 이 양 베린 거야. 다 버려버려. 버리는 것도 문제야.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맛있는 묵은지로 만들더라고요. 되겠어?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나는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염려 마. 내가 해결할게. 믿고 맡기고 울부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성막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니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애굽의 사람들은 저거 한다고 되겠어? 피 바른다고 되겠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 해보자. 믿자야 본전인데 뭐 어차피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성취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예언적 절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절기와 피의 언약의 내용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굽의 종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은, 이 어린 양의 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피 흘려야 돼요. 그 양이 아니라 내가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문설주 문지방이 우리 마음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에서 네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4계명이 뭐였습니까? 4계명이 뭡니까? 자,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4계명이 뭐였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성경 맨 앞에 찾고 있네. 야, 맨 앞에 10계명이 있으니까. 맨 뒤에 있나? 예. 그래도 참 그거 똑똑한 거예요. 뭘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예.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대답 잘하는데. 예, 우리 꿈 있는 교회 대답 잘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자주 가냐고. 자주 한 거요. 1년에 2번 아니면 많으면 3번인데 그것도 진짜 싼 나라만 갑니다. 솔직히. 특히 필리핀 같은 현장 목회자들 보면 신학이 짧아요. 성경이나 이런 신학, 이런 목회자의 과정 속에 굉장히 짧게 하고 지식이 좀 낮아요. 한국의 목사들은,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제가 뭐 훌륭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4년 학부 다니고 3년 대학원 하고 다 신학과정만. 어떤 사람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 3년만 신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7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20년 동안 계속 훈련받았어요. 그럼 제가 똑똑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여러분 잔소리 하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솔직히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그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들보다는 난가 봐요. 그래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기초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 말씀 전하고 와요. 또 이사벨라에서는 청소년 집회하면서 그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아이들에게 정말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거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벨라에서 이틀 동안 청소년 집회를 하고 주일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집회하고 그리고 안겔레스 넘어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또 수예배 인도하고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난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럼 같이 가세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난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봤는데 돈 모아서 같이 가세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래야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벌어야지. 할렐루야. 가 본 거랑 안 본 거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을 수 있구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갈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제가 여태까지 배운 것 가지고 제가 가지고 달란트로 가서 찬양하고, 저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집회도 계속합니다. 찬양 집회도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래요. 아,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필리핀 말 그 따갈로그로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하고, 따갈로그는 대화 못해요. 예, 찬양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 주셔서, 이게 내공이 아니라, 내공 안에 쌓여있는 그런 내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예,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 쓰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네가 뭐 할 거냐. 저는 예전에 찬양사역 오래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쓸 일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용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합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걸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갔다 오면 항상 그 현장을 촬영을 하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얼마나 뭐 촬영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거기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막 촬영하고 막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또 제 관심은 또 거기에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도전받으라고.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4계명의 10계명 중에 4계명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은 우리가 이날 예배드리는데,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자체가 피의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 왜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계속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그것이 성막에서의 번제 예물, 그것이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 세상의 그 세속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고, 너희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다 볼 수 있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으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그러면 어디 앞에 섭니까? 번제단 앞에 바로 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어요. 그 피를 씻는 행위가 나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물두멍 씻는 거예요. 말씀 듣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레위기 강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오늘 딱 두 가지로 함축합니다. 유월절과 성막. 근데 이 핵심은 피의 언약이에요. 다음부터 볼 레위기에서도 전부 이 피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만 전부 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광야로 가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광야 인생길, 새로운 가나안 가는 여정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또 펼쳐져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 넣으리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내가 모시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죄사함의 번제단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의 구속을 받고 피의 언약을 맺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성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월절 자체가 그것을 피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영접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월절 사건인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성막이라서 성막. 광야길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저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야. TV에서 보는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뉴스에서 보는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하는데 일어난다니까요.
아, 나는 저런 병에 안 걸릴 거야. 걸린다니까요. 난 저런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비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성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없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험 받을 때 다 시험 온다니까요. 근데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막의 삶이 뭐냐?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요. 피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모여서 전도 훈련합니다. 7시 반에 함께 전도 훈련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치유 메시지 듣고 또 치유 기도회 합니다.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라고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요 기도회는 좀 새롭게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TV 보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밥 먹고 바로 주무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월절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살아났구나. 이런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끌려왔습니까? 어쩌다가 부모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그냥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죽음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쭉 가는 사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라고. 너 한번 정신지 차려봐라. 너 이제 좀 새롭게 할 때 아니냐? 이제 나를 좀 바라봐라 해가지고 치신다니까요.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돌이킴이라, 회개라고 합니다.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구원받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제는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걸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메시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습니까? 네. 내가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부끄러워서 아멘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사람이 이름 서원이 아니라 서원. 예전에 저기 포항에서 왔던 우리 여행 많이 하는 걔 이름이 이서원인가? 유서원? 우서원? 이게 우서원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금 아멘하는 자체가 안 되어졌어도 아멘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고 십계명 잘 지키시고 헌금 만땅 잘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안 되어졌어도 저기 뒤에 2명 안 했어. 서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해. 할렐루야.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만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소리친다고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냥. 하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내 상태를 이렇게 잘 알지. 왜 몰라요? 알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가 여러분 듣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니 저 큰 교회, 송도 가나안 교회, 저 큰 교회가 아니 저 주한 장로교회 큰 교회 목사가, 영락교회 목사가, 소망교회 목사가 여러분 듣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름도 모르지만 존재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요. 이 시간 임재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섰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지는 못할지라도 너무 써서 뱉어낼 정도라 할지라도 꿀송이처럼 받고 꿀사탕처럼 받고 너무 쓰더라도 약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아멘 할 때 여러분 얼굴 안 봤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그렇구나. 이 유월절과 성막을 통해서 이런 비밀이 있구나. 피 언약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구나. 이 성막에서 내가 예배 정말 하나님이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이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기도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은혜 받았다. 너는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서 제사장으로 생명 살려라. 이런 유월절의 피 언약, 이런 성전의 피 언약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볼 거예요 이제는. 아멘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딱 한 명 안 했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을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성막을 통한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